년간 뒤에서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참 편했는데 설교를 부탁받아서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구구절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고 또 은혜로운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이 오늘 또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동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한 대단히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984년 4월 29일에 팔복동에 4가지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 선교, 두 번째는 농어촌 비자립교회 지원, 세 번째는 천국의 인재 양상을 위한 장학금 지급, 또 네 번째는 불의웃을 통한 복음 전도라는 이 4가지 목표를 가지고 팔복 제1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부흥 성장을 해서 2001년 11월 14일에 현재 이 위치, 이 효자동에 이제 터를 마련하고 또 교회를 신축을 하고 신전주 교회로 교회 이름을 이렇게 개명을 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선교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지난 해 4월 27일에 저는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고 우리 김건중 목사님께서 우리 신전주 교회를 위임을 받아서 교회가 평안 중에 안정을 되찾고 계속해서 부흥 성장을 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3년 거의 말미에 이제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지금과 같은 메시아인 것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수준으로밖에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8절을 읽겠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어인 내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말씀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친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교회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처음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뭐뭇으로부터 전치사인 에크 그리고 부르다를 의미하는 동사인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란 교회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천국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유형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도 있어요. 과거 예수 믿은 사람,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 천국에 가서 지금 살고 계시는 천상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 무형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구약교회를 포함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창시자, 창립자는 예수님이에요.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교회 역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창시자나 창립자는 아니에요. 설립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창립일이 아니라 설립일이에요. 최초의 교회 창시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했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을 버린 돌이 모퉁이여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일 뿐 아니라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 구속을 위하여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에게조차 버림을 받는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도다.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가 믿는 생명의 구주고 인류의 메시아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생활할 때에도 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내가 봉사를 할 때에도 내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교회로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팔아서 그냥 심지어 자기가 쓰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도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분쟁을 일으키고 소란하고 분열하기도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교회를 내 교회로 알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 노릇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욕심,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오면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섬기는 종이에요. 모든 명령과 지시는 예수님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다 내 힘을 빼야 돼. 겸손히 허리를 덩기고 예수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 나를 비워야 돼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돼. 내가 주 안에서 나의 옛사람, 옛 자아가 온전히 죽어져야 돼. 어떻게? 오늘 또 죽고 사도 바울처럼 내일 또 죽고. 왜? 한번 자아가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 생명에 살았는데 영원히 죽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자꾸 불끈불끈 살아나. 주여, 주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의 이 못된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 나중에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새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온전히 죽고 그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으로 변화가 되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청지기로 겸손히 섬기면서 봉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참된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제가 농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교회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사람이 많이 모여야죠. 그 다음에는 돈이 헌금이 많이 나와야죠. 세 번째는 건물이 좋아야죠. 그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게 교회의 기초는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올바로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캐토릭에서는 베드로 인격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무엇을 오류가 없고 교황이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 베드로와 반석이 아람어에 개발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같은 음과 같은 뜻이 있다고 캐토릭이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성별과 뜻에 있어서 달라요. 베드로는 남성 명사입니다.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베드로라고 해서 전체 반석이 아니에요. 한 일부분에 속합니다. 베드로 역시 신앙 고백을 했지만 23절에 보면 예수님 꾸중 들었잖아요. 갈라디아 2장 14절에 보면 바울에게조차도 우리가 책망을 들은 결함이 있는 인격 자체였어요.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 반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반석 위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바로 그런 말씀. 여러분, 여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면요, 이건 강연장,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그게 바로 올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는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일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신령한 공동체,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밀레드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하고 설교를 하는 중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요,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성도들의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목욕한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씻음받은 성도들의 거룩하고 신령한 공동체.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성함을 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런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실 리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나는 예수는 믿었어도 천국에 갈지 말지 이거 참 잘 모르겠다. 그런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건주 목사님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앞으로 한 사람도 지옥에 탈락되는 성도가 없이 100%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안 왔네. 아이고,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또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 쿠리오스. 이 초대교회 시대는요, 바로 주라고 고백하면 교회 법적인 회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주라고 고백을 해놓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내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성도가 바로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참된 교회의 권세입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찬송을 못 부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무덤의 권세를 이기셨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모든 원수를 이기셨고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다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다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두 번째 열매가 맺게 하시고, 지금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교회 2000년 역사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게 만든 사탄이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되고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너 절대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권세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는 천국 지점 같은 교회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권세.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 진리와 용서의 소망의 공동체인 교회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징계를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파괴하거나 죄악에 치우치면 권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순결성을 회복하고 질서를 위한 준법 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교단의 헌법을 잘 알아야 돼. 노예 규칙과 교회 정관을 잘 알아야 돼. 무대뽀로 신앙생활하니까 교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질서를 잘 따라 알면 결단코 징계받을 일이 없이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교회의 권세는 천국의 확산입니다. 천국을 이 땅 끝까지 확장시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확장은 교회 외에 어떤 기관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성적 무분별한 시대가 도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두인 이 복음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전유 교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